오늘은 어제 설교 말미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구함을 갖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뭔가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거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받고 역경도 내가 받고 환난도 내가 받고 어려움도 내가 받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다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해결할 때에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내가 받고 환난도 받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 넘겨드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뭘 사야 될 때 돈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야 될 때 꼭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그건 내가 필요하기는 내가 필요하지만 누구 일이에요? 엄마 아빠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순간에 그걸 듣는 엄마나 아빠의 일이 돼요. 내가 그걸 살려면 아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 어린아이가 알바할 자리도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는 지인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사주세요.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강제로라도 누구한테 붙어서라도 얘기를 하면서라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엄마 일이 되는 거예요. 아빠 일이 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건 내 일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서 그걸 내가 지고서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지고 사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 짐을 다 지고 와서 여러분 짐을 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짐을 그대로 다 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막 등에 지고 끌고 갔어요. 그걸 가가지고 집에도 왔는데 집에서도 그걸 그대로 미고 있어요? 집에서 그걸 안 풀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집에 가면 다 풀잖아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왔어요. 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걸 삐고 있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싹 다 내려놓죠. 여러분 싹 다 내려놓는 순간에 그건 내 짐이에요? 주님 짐이에요? 주님 짐이라고요. 주님 짐. 주님의 짐이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은 지고서 괴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지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하신다고요. 나는 뭘 주신다고요? 쉼을 얻는다고요. 쉼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 대신에 지고 계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세상의 모든 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봐야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해결해봐야 해결도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도 못하는데 스스로도. 어제 제가 집에 갔는데 요즘 허리가 약간 안 좋아가지고 안 좋으면 제 아내가 허리를 발로 밟아주는데 기술적으로 밟아야 돼요. 이렇게 싹. 그런데 목을 이렇게 밟다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목 앞쪽으로 쫙 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아내도 깜짝 놀라고. 잘못하면 하지가 마비 오니까.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서로 간에 말도 못하고. 여러분 남편을 조금 편하게 해준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게 내가 아파져요. 그게 안 되죠. 내가 대신해주고 싶죠. 대신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큰아이 군대 보낼 때 논산에 갔는데 논산에 작년 12월 달에 갔을 때 논산 가는데 걔가 건강해요? 제가 건강해요? 제 아이가 더 건강하잖아요. 근데 애가 입대하는데 뭐 하고 싶냐면 내가 대신 입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봐야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쉼을 얻는다.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13절 봐요. 내가 다시 읽을 거예요. 다시 읽는데 약간 바꿔서 읽을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행하라. 그래요? 자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네 일 알아서 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갔어도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이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일 거다. 내가 할 거다. 너는 하는 게 없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구하면. 그럼 누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일 거다. 내가 행할 거다.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했던 방법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때에 뭘 했냐면 자기 삼촌에게 유대인 모두에게 3일 금식을 하게 해달라 그랬고 자기도 뭐 하고 있어요? 나도 내 종들과 같이 3일을 금식할 거다. 3일을 금식하게 해놓고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전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제가 그때 그 에스더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뭐가 느끼냐면 하늘에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기도가 달싹달싹 거리는 거예요. 물 끓을 때 옛날 요즘은 하도 좋아가지고 뚜껑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물 끓을 때 뚜껑은 안 움직이는데 옛날 냄비는 양은 냄비는 물 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덜덜덜덜덜 떨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막 들끓는 것이 느껴진다.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 죽을 자리에 가는데도 해결이 되잖아요. 누가 움직여요? 기도하고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거리더니 실제로 에스더가 자기의 남편 아하수에로 갔을 때에는 자기의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만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는 단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갔는데 아하수에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소원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이 땅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내가 언제 이 땅의 절반을 달라 그랬어요? 나를 예쁘게 봐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 손을 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3일 금식하고 온 백성이 다 금식하고 갔더니 갑자기 갔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일이 해결되잖아요.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너는 기도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기도한 다음에 다시 짐을 지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비유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러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다시 주섬주섬 해가지고 짐 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내려놨으면 돌아갈 때도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근데 돌아갈 때 다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서 이렇게 끼역끼역하고 가면 돼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여기다가. 왜 네가 지고 있어? 네가 왜 세상 짐을 다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한테 내려놓고 그냥 가. 너는 그냥 가서 쉬어. 내가 행할 거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13절 14절 다시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주께서 행하시겠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갈 때는 너희가 나 사랑해? 사랑하면 뭐하고 살으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그저께 나왔는데 13장 35절에 34절에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같이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안 해요? 결혼 전문가들이나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부부지간에 살 때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때 사랑만 해도 몇십 년 살면 죽어요. 사랑만 해도. 그런데 그 몇십 년 살면 죽는데 이 사랑하면서도 몇십 년이면 죽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심하게 모욕 주고 그렇게 배반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사냐고. 안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살면 그게 지옥 같은 삶인데 지옥 같은 삶을 왜 살아요? 부부간에 사랑만 해도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20년 30년 길게 살아서 50년 살면은 다 그냥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 땅 살면서 뭘 그렇게 미워하고 뭘 그렇게 그러고 사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면 그때부터가 지옥이에요. 지옥. 삶이 지옥. 누가 한 사람 미운 사람만 있어봐요. 내가 같이만 있어도 지옥이야. 생각만 해도 지옥이야. 그 좋은 곳에 가서도. 그래서 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좋은 여행이 어디냐면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길 갔다 그래서 좋은 여행이 안 돼요. 제가 그걸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세계를 다 다녔어도 미국을 못 갔는데 영락교회 부임하자마자 미국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것도 2주씩이나 3주를 보내주는데 교육부 목사들 다 보내가지고 미국 교회를 탐방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선진 교회들을 다 가서 3주 동안을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교회들은 다 가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고 왔는데 가는 날부터 같이 간 목사님하고 싸웠잖아요. 3주가 지옥이에요.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더니 목사들끼리 싸우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냉랭해요. 가도 좋은 게 없어. 아유 좋네 그러고 말지 감동이 없어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잖아요. 여행은 좋은 사람하고 가야지 좋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좋은 데를 간다 그래서 좋은 여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네.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네. 어디서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훈련 한다 그래가지고서 제자 훈련 열심히 했더니 그 제자 훈련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녀요. 그게 누구 제자예요? 목사님 제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쳤어도 목사 제자가 아니라 다 누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다 듣는 거죠. 안 들으면 그게 제자예요? 안 들으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우리가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 보혜사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진짜 특별해요. 보면 너무나도 특별해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겹치지 않아요. 마태바가 누가복음이랑 거의 진짜 안 겹치고 어렵고 헬라식 전개에다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옛날부터 많이 배웠죠 혹시? 기억나면 말씀하셔도 돼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러서 도우러 오신 분, 불러 도우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불러다 놓고 대신 불러다 놓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불러 도우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준다. 내가 가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누가 오신다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 몇 년 계셨죠? 예수님은 33년.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그럼 이 땅은 누가 계세요 이제는? 성령이 계시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면서부터 오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 누가 같이 계세요? 성령께서 가세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분, 불러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고 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 다 합해서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지만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에 성령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미 성령을 많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도와주라고 남겨주신 분.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우리와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까지.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성령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계세요. 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몰려든 사람들과만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는 누구와 같이 계세요? 거기 몰려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거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누구랑 같이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죠. 성령은요. 성령은 어느 곳이나 계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께서 이 교회 옆에 지금 한빛교회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한빛교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들에서 새벽기도 해요? 지금 그 교회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성령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 교회만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든 성령이 계세요. 제가 케냐 얘기했잖아요. 케냐 갔을 때 그 허벌판 사막 가운데 고속도로가 하나 나 있고 고속도로 옆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지은 교회가 아니라 나뭇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도 대충 덮어가지고 막 비 오면 다 새게 생긴. 그래 비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거기는 비가 안 와. 그 나라는. 근데 막 하늘 다 보이고 막 그래요. 막 완전히 다 뚫려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예배는 피아노도 없고 뭐 이렇게 에어컨도 없고 너무 열악해.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되신 분이 20대 중반인데 정말 이 몸집이 이래. 그분이 이걸 치는데요. 딱 하나, 악기는 그거 하나, 때리는 거. 그걸 치는데 얼마나 이걸 잘 치는지 찬양을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귀한지. 근데 딱 그 바람도 잘 통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찬양만 1시간을 해요. 찬양만. 예배를 또 1시간 드리고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그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사막 가운데도 성령께서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집에서도 아픈 가운데에도 어려움 당하는 데에도 어느 곳에서건 성령께서 같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만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다. 16장에 나와요. 16장이 또 나와.
그거는 제가 이제 16장 가면 말씀드릴 거예요. 16장 가보면 7절부터 보시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너희에게 편만하게 내가 성령께서 계신다. 보세요. 17절 다시 읽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다시요. 보세요. 성령이 계셔요.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하신다.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누가 느끼는 거냐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 성령이 계셔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믿으라 그러지. 옛날에는 제가 이천성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 절잖아요. 이렇게 다리 하나가 절고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고요. 이렇게 옛날에 의족을 했는데 지금은 의족이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는 의족이 막 툭 벗겨지기도 하고 뭐 그 의족을 하시고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여의도에 갔을 때 여의도에서 자기가 깡패였다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성격이 안폭해가지고 자기도 깡패 중에 뭐 굉장히 힘센 깡패였는데 그래 사람들 엄청 때리고 돈 뺏고 뭐 그래가지고서 뭐 사기도 치고 뭐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여의도에 사람들이 꽉 들어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서 가서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더래. 집회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그때 자기 들은 생각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이 더 세다. 이러고 있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다가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회개하고 능력이라는 능력을 다 받고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데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왜 가능해요? 모르면요 예수를 그 성령을 봐도 못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다 알고 성령을 느끼고 이게 뭐예요? 감동. 은혜 가운데 감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얘기는 계속 나와요. 다음에도 나오니까 하고 26절도 보시면 26절에 또 얘기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쥐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것 붙잡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으나 고난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